디도 3장입니다. 1, 2절. 바울이 인용한 에피메니데스의 글에서 보듯이 1세기 당시 그레데 섬은 사회 질서가 물러난 곳이었습니다.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고 폭력이 일상화되어 사회가 불안했으며 사람들은 나태에 빠져 무기력하게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권면을 전달합니다. 그의 권면은 세상에서 통치자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죠. 1절은 통치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기억하게 하라 하는 명령형과 세 개의 부정사구,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준비하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복종하다는 주로 종과 주인, 아내와 남편, 관계를 언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종이 주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성도들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권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의 권면과 일치하죠. 두 번째 권면은 순종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1절 하반절에 순종하다는 신약성경에서 드물게 나오는데 순종하는 자의 능동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2절에서 복종하다는 현재 수동태 부정사로 순종하다는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복종이 행위자의 절대적이지만 수동적인 행위라면 순종은 강한 의지의 능동적인 행위임을 시사하죠. 1절 하반절은 순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통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1절 하반절에서 선한 일은 서신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목회 서신에서 이 용어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은 성도의 사회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개의 부정사구, 형용사, 그리고 분사구로 구성되는데 모두 1절에 기억하게 하라 하는 명령에 연결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사회 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 덕목, 비방하지 말 것, 다투지 말 것, 관용함, 온유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비방하다는 악의로 상대를 헐뜯는 것을 말하죠. 이 구절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금했던 예수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2절 하반절에서 다투지 말 것이 나오는데 이 덕목은 감독 자격에 관한 언급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관용함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뜻합니다. 온유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공손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갈라디아 5장 23절 보세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레데 성도들에게 언제나 모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인의 사회생활은 복음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의 사회생활을 보고 복음의 의미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미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절에 언급된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3절로 7절입니다. 본문은 전형적으로 포테, 닌의 형식을 취하는데요. 이러한 형식은 성도가 구원을 받기 전후의 정체성을 대조하여 묘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본문은 성도 구원에 관한 교리 진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정체성 3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 4절 5절, 영생의 소망을 갖는 상속자 6절 7절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3절은 구원 이전의 정체성에 관한 서술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시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서로 미워한 자 등으로 묘사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란 묘사에 사용된 용어는 거짓 교사들의 묘사에도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속은 자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가증한 자는 남에게 혐오스러운 자죠. 4절로 5절은 구원의 동인과 방법에 관한 교리 진술입니다. 4절은 구원 동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언급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선하심을 가리키죠. 사람 사랑하심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5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긍휼하심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구원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한편 바울은 구원 방편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언급합니다. 씻음은 이 구절과 에베소 5장 26절에만 나오는데 대부분 물세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동일시하고 병행하여 언급합니다. 따라서 씻음은 새롭게 하심과 더불어서 중생의 내재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씻음은 중생의 본질적인 의미로 죄에 대한 씻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은 어원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적 변화를 의미하죠. 6절, 7절은 구원 수단과 목적에 관한 교리 진술입니다. 6절은 구원 수단에 관한 두 차원, 즉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구주는 본래 전쟁 영웅이나 위대한 황제에 붙여진 칭호죠. 이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표현되어 그가 세상의 구세주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시사합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표현은 구원에 있어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뜻합니다. 7절은 구원의 목적을 진술하죠. 이 구절은 4절, 6절에서 진술된 구원 교리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구원 동인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자비,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하심과 동일시됩니다. 의롭게 하심은 구원 방법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병행되죠. 이 구절에서 구원의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15절과 마찬가지로 3장 1절로 7절에서 바울은 윤리적인 권면과 교리 진술을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기독교 윤리와 신학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죠. 윤리와 신학은 동전 앞과 뒷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 없는 신학은 사변 논리에 그칠 것이고 신학 없는 윤리는 도덕 제설에 불과할 것이죠. 윤리가 따르는 신학, 신학에 근거한 윤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힘있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관용과 온유, 그리스도인의 과거로부터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편지를 끝맺기 전에 바울은 최종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디도 사역에서 굳세게 말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멀리해야 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8절은 건전한 교리를 굳세게 말하라는 권면입니다. 8절 상반절은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죠. 4절 7절에 인용된 교리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면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죠. 선한 일은 문맥적으로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과 연관됩니다. 8절 하반절에서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은 피해야 할 것에 관한 권면이죠. 9절 상반절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이 나열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레데 출신 유대인들은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 교회 설립의 주초를 닦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족보와 율법에 근거하여 유대 전통을 고수하고 정당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여 어리석은 변론을 일으켰고 이러한 변론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9절 하반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상반절에 언급된 것들을 피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은 9절 상반절에서 언급한 것들이 무익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일들의 무익함은 8절에 언급된 선한 일들의 유익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또한 바울은 그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족보와 율법 논쟁으로 인한 변론 그리고 분쟁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헛된 말로 그들을 헛된 말을 하는 자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 11절은 이단에 속한 자에 관한 권면입니다.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말하는데 1장 10절에서 언급된 할례파에 속한 자들이 있죠.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케 한 자에게 계속 훈계할지라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상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권면은 형제 잘못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상기시키죠. 예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개인적인 권면, 두세 증인으로 더불어 하는 권면, 교회를 통한 권면 과정을 거친 후에 교회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음행한 형제에 대한 권면에서 그런 형제와 단절할 것을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형제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각각 마태복음 18장,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11절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멀리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부패하여에서 동사는 완료형인데 진리를 배반한 상태에 빠져 계속 그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정죄한이라는 말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 자신을 정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배반하여 헛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여 그 행위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들이죠. 본문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에 대한 바울의 자세는 단호합니다. 지도자는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엄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 일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15절입니다. 디도서 끝부분으로 바울 여행 계획과 부탁, 문항과 축원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 14절은 바울의 여행 계획에 관한 서술이죠. 12절에서 바울은 니고볼리로 가서 겨울을 지낼 계획을 밝힙니다. 그의 여행 계획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선교를 위한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니고볼리는 그리스 북서쪽 해안 도시로 유럽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었죠. 바울은 디도를 그곳으로 오라고 요청하는데 대신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에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후일에 아데마가 그레데에 파송되었다고 볼 수 있죠. 13절은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니고볼리에 먼저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율법 교사는 법률에 관한 전문가로 유대인 율법에 관한 전문가 혹은 로마법에 관한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세나는 이방인 법조인이었는데 회심한 후에 복음 전파자로 순회하며 사역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레라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배웠고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여 보낼 것을 당부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앞 구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레데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죠. 바울은 1장 15절에서 깨끗한 자들과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대조하여 언급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진리 지식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죠. 좋은 일은 8절에서 언급된 선한 일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디도를 통해 복음 전파자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배워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일을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삶과 연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헌신 자세를 언급합니다. 그레데 교회처럼 세속적인 영향력이 강한 곳에서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을 주시하면 본문의 바울의 권면을 의미 있게 새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때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헌신, 순수한 영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15절은 문안과 축원 내용입니다. 15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더불어 문안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서신 끝부분에서 문안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문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자로 표현하여 그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문안을 디도에게 전한 후에 그들의 문안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14절에 언급된 우리 사람들을 뜻합니다. 15절 하반절은 바울의 축원이죠.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축원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마찬가지로 일부 서신에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약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굳세게 말하라, 피하고 멀리하라, 보내고 채우고 문안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